2월 9일 새벽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주시고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시간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중심이 태워 올려져 향기로운 향기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고 모든 걸음걸음들이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기쁨 가운데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내 호흡,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내 안에 성령 살아 계셔.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온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내 안에 성령 살아 계셔.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온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온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온 나의
없이 난 살 수 없네. 난 살 수 없네. 난 갈망해요. 난 갈망해요. 난 갈망해요.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네, 예배를 위해서 김진주 선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 없이 살아갈 수 없고 주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 말씀을 들을 때 저희 심령이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진리들을 깨닫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며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할 때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는 놀라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인사하도록 할까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 중에 행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행하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작년 8월 학원 복음화 협의회라고 하는 단체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참 놀라운 결과들이 있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기독 대학생들 중에 약 20% 정도가 자살을 심각하게 고려해봤다 라는 응답이 나왔다는 것이 세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기독 청년 대학생 중에 약 20% 정도가 자살을 심각하게 고려해봤다. 또 일주일 동안 성경을 전혀 읽지 않는다 라는 기독 대학생들은 60.7%였고 1월 7일이니까 일주일이 그것을 이제 하루로 환산하면 하루에 3.2분도 성경을 읽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제외하면 성경에 전혀 접근하지 않는다, 거의 접근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42.6%가 기도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 라고 응답했고 1시간 이상 기도한다가 6.6%로 조사되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말이에요. 그러니까 합산하면 일주일에 그러니까 단 1시간도 성경 읽지 않고 단 1시간도 기도하지 않는 학생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과 기도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죠.
그런데 말씀과 기도에 아예 접근하지 않는다. 이제 그러한 청년들이 나중에 주일학교 교사가 되고 또 청년부를 지도한 집사님이 되고 또 그러한 분들이 이제 교회의 중직이 된다. 뭐 이렇게 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이것은 한국 교회의 위기라고 봐도 전혀 뭐 무리된 표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결과들을 맞아 들고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결과지를 이제 맞아 들고서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강조하고 기도를 강조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이제 강조를 해왔지만 우리가 이제 자라왔던 여러 가지 이제 신앙의 환경 가운데서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장착되진 않았다. 사실 이런 통계 조사를 일단 뒤로 하고더라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나도 주님의 도움 많이 필요하지만은 이런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변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참 그런데 아쉽게도 말이죠. 우리의 아비 세대들, 윗세대에서의 이 대학 청년들, 특별히 기독 청년들의 양상은 이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세계 선교 2위 국가다라고 하는 얘기는 다 윗세대 얘기지 우리 세대에서의 얘기가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말 저는 놀라운 게 제가 지난번에도 좀 비판조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 하나님 우리가 뭐 한국교회가 뭐 암에 걸렸고 막 그래가지고 뭐 내가 회개합니다. 뭐 이런 식의 그냥 입방정만 떨고 있고 전혀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는 저 이런 분들에서 저는 굉장히 좀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치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뭐 시간을 쓰고 막 그것을 꾹꾹 눌러 담아가지고 표현을 하지만은 사실 이게 한국 교회적 차원에서 고민으로 나아가지 않고 자기가 지금 이렇게 뭐 무슨 암에 걸렸다고 말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나는 회개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시간을 쓰고 있고 하는데 집중을 하고 있는 요 부분이 문제라고 하는 사람이 전혀 깨닫지 못하는 일명 자칭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도 참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윗세대는 어떤 거예요? 진짜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믿는다고 구원이 임한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게 삶 가운데서 임해버리는 거죠. 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부분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 제기를 하시니까 괴로워서라도 선교로 나갔습니다. 괴로워서라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성령께서 계속 내 마음을 막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건드리시니까 이거 주체할 수가 없어서 나 하기 싫은데 심지어 성령께서 계속해서 간섭을 하시니까 이거를 내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왜?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 강권적으로 개입하여 주셔서 이 종의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나를 완전히 옮겨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그 주권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는 말씀이 무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를 들어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 중국에 가서 내 탄식을 풀어달라. 그러니까 이 하나의 멘트 성령님의 하나 이 멘트 때문에 뭡니까? 가족을 다 이끌고 하던 사업을 내려놓고 갔잖아요. 우리 아비 세대들은 그런 식이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아비 세대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괴로움이었고 그런 어떤 선교의 방향성을 띠고 이걸 순종하냐 마냐에 대한 어떤 통계치가 있으면 있었지 기본적으로는 지금 예를 들어 뭐 자살을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 기도에 대한 접근이 낮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통계는 지금 이 시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죠. 아예 아마 설문을 하더라도 이 기준 자체가 좀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제가 아비 세대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 대상이 있어야 우리의 문제가 드러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우리 스스로를 보기에도 참 하나의 부족한 점이 많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셔도 그대로 이행하기엔
막 그 마치 이제 엔진에 뭐 이물질이 낀 것처럼 툭툭툭툭 탁탁탁탁 소리를 내면서 부드럽게 엔진이 걸리지 않을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일지라 할지라도 지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주변이 지금 널렸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의 삶을 가만히 쳐다보면 어쩌면 당연하다는 듯이 그것이 모두 다 용인되어 있는 그런 문화 가운데 뭡니까? 말씀에 접근하지 않습니다. 기도에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뭘 가지고 순종하겠어요? 다 자기 생각에 순종하고 자기 감정에 순종하고 그런 것들을 옹야옹야 하면서 결과적으로 뭐예요? 교회 안을 벗어나기가 어려운 겁니다. 교회 밖에 지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교회 밖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어쨌든 자기 딴에 하는 신앙생활 안에 모두가 다 나 아까 지금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6점 제가 다시 보여드리죠. 6점 어디 갔니? 네, 6%. 6%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6%라고 하는 1시간 이상 기도한다 말씀인데 6%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기독교 대학 청년들 중에서 6% 정도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니까 신을 하는데 그 범위 안에서도 뭐예요? 다 교회 안에 지금 갇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저희가 이제 선교적 교회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C 차원에서 선교사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 모여서는 예배하고 흩어져 선교한다라고 하는 교회론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우리가 선교사로서 예배하고 나머지 시간들 가운데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처럼 흩어져서 또 그들과 함께 예배하기 위하여 선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서. 자, 이런 교회론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교회론은요, 여러분, 편하지 않습니다. 편하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 선교적 교회론, 그러니까 모여서는 예배하고 흩어져는 선교한다. 모여서는 예배하고 흩어져는 선교한다. 이거를 굉장히 자기 편하자고 이 교회론을 편취하는 면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디서나 예배가 가능하다. 방법론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오지 않아도 뭐예요? 온라인으로 예배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까지 확장이 되는 거고 방법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 공동체성의 결여가 일어나고 결국 뭐예요? 희생과 대가가 없는 예배에 익숙해지게 되면서 자동적으로 자기 삶에서 어떻게 됩니까? 예배 자리에서 산다라는 게 뭐예요? 야, 온라인 링크 보내주면서 뭐예요? 야, 이거 들어봐 하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맞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논리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냐고요. 능력은 어디서 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로부터 능력이 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접근하지 않고 기도에도 접근하지 않아. 다 방법론적인 접근이야. 예배에 대해서나 말씀에 대해서나 기도에 대해서 순종에 대해서나 방법론적인 접근이고 그거를 문화적으로 다 수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말해줘야 되는 사람이 말해주지 않거나 말해준다 할지라도 인격적으로 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부터 내고 그러니까 성급해가지고 막 율법적인 어떤 그 잣대만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다 사랑이 없는 왜?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기도, 그에 입각한 순종이 익숙해지지 않기 때문에 서툰 거죠. 서툰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왜 결과가 안 나지? 막 이렇게 이제 되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또 방법론적인 접근이니까 이 사람은 또 되게 러프해요. 뭐냐면은 언젠간 되겠지 막 하면서 계속 링크나 보내주면서 아무런 대가 치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교적 교회론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교적 교회론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영이 수면 위에 다니시면서 그가 그의 피조물에게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하는 프로세스가 있는 곳.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의 피조물인 인간이 순종하는
통치 구조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본성적으로 죄인이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원천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가 굉장히 율법적으로 들리고 굉장히 무겁게 들리고 딱딱하고 건조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진짜 자유를 얻은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자유와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볼 수라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서 그래서 그대로 따랐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이 믿어질 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얼마나 자유롭고 평화롭고 얼마나 완전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모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말씀과 기도와 순종을 빼놓고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취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시간도 성경을 읽지 않는다. 단 한 시간, 일주일에 단 한 시간도 기도하지 않는다. 라는 학생이 지금 92% 이상이다. 라고 하는 통계는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도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기적 교회로는 편하지가 않습니다. 어디서도 예배할 수 있다라는 방법론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어디서나 교회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1조도요. 현 시대에 와서 굉장히 다른 면으로 해석되죠. 11조는 그때 당시의 전통이자 문화적인 습관이었고, 11조는 이제 하나님 앞에 자발적인 자원제 성격이 있었음과 동시에 이 11조에 대한 처분이 바로 목회자를 위해 사용됐다. 레위인들을 위해 사용됐다라고 하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해석들이 지금 이제 막 이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또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적 교회에서는요, 이 11조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11조에만 주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전체 소득의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소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한다는 측면에서 일단 이해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적 교회에서는 이 재정이 뭐예요? 재정의 10분의 1이 아니라 재정의 뭐가? 100%가 주님을 위해 사용돼야 된다라고 하는 해석을 가지고 있어요. 11조는 당연하고요. 10의 1은 당연하고 10의 9를 하나님 앞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대해서. 가정과 교회에 파생되는 모든 사역들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하여서 저장하고 구분하여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재정은 다 누구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러니까 11조에 대한 해석을, 전통적인 해석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고 그것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 앞에 지키지만, 그것 하면 나머지 90%는 다 내 거다 라고 하는 그런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러한 것들이 인용되어 왔지만은 모든 재정을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재정을 하나님 앞에 놓고 순종함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적 교회로는 절대 편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범위를 넓혀놓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가자라고 하는 계속된 숙제를 만들어내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해석하여서 순종함으로 하나씩 이뤄나가자는 방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어두운 시대 가운데, 또 이렇게 동지가 많지 않은 그런 시대 가운데 낙담하지 않고 여전히 성령의 전으로서 교회로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레위기 본문 말씀 이전에 레위기 26장 34절 말씀에 우리의 존재적인 특성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34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의 안식을 누릴 것이래요. 이게 뭐 안식에 대한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이건 어떤 말씀인 줄 아세요? 땅에 죄악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이 없으니
평화가 임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 가운데 너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안식을 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레위기 18장 24절에서 2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4절에서 25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죠.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어떻게 하느니라? 토하여 내느니라. 이제 좀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우리의 존재적인 특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원천적으로 뭐예요? 악한 존재예요. 믿으십니까? 아멘이세요? 아멘이에요. 우리는 원천적으로 악한 존재예요. 그런 악한 존재가 어떤 땅 위에 서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뭐예요? 안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땅이. 그리고 조금 더 영적으로 해석하면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영혼이 머물고 있는 우리의 육체가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왜? 원천적으로 우리는 악하니까. 거룩하지 않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존재가 자신의 몸에 있든, 자신의 가정에 있든, 자신의 직장에 있든, 심지어 예배당에 있든, 만약에 거룩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있다라고 한다면 뭐예요? 그 땅이 안식을 누린다, 못 누린다? 누리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천적으로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 할지라도 원천적으로는 거룩하지 않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존재들은요, 자동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따라해 주시고 하나님을 대항한다. 레위기 26장 23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바이블 타임에 나와 있는데요. 85페이지 개역개정 버전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이를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곧 나도 곧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레위기 26장 27절 28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지 않은 존재가 땅 위에 서 있잖아요. 그 땅도 거룩하지 않은 땅이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이 일어나요.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대항하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대항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뭐가 펼쳐져요? 징계적인 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체 가운데 머물러 있어요. 그럼 우리 육체 가운데 병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적인 용어로는 스트레스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원천을 말미암아서 계속 이제 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 그 땅을 우리의 몸으로 해석했을 경우에는 계속 뭐예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 상태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이 계속해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불편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대치 가운데로 이제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뭐예요? 우리의 영혼, 그러니까 조금 더 3분설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영과 혼이 대치 가운데 있는 거예요. 대치 가운데, 우리의 몸 가운데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 대항하는 이제 우리의 영 가운데는 성령님께서 계시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공간이니까 계속 말씀을 하셔. 근데 우리 혼이 그것을 계속 대항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무너무나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거 자체가 징계인 거예요. 그거 자체가. 그렇게 그러한 원천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뭐 우리의 삶에 작은 일을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징계로 느껴지고 작은 일을 할지라도 그래 우리에게 스트레스로 느껴지고 작은 일을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은 나를 떠나셨나?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해주지 않느냐? 이런 원망과 이러한 상처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그냥 밥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지 않은 존재가 어떤 땅 위에 서 있잖아요. 그 땅도 더러워집니다. 그 땅도 더러워진다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대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대항하고 있어요. 근데
그 대항하는 내용이 뭐냐면 일방적인 하나님의 징계로밖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배당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거룩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접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접근하고 그것을 작은 걸음으로나마 순종하려고 하는 걸음이 있어야 우리가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우리의 몸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되고 우리의 가문이 되며 우리의 교회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따라해 주겠습니까? 성막이 되면 된다. 성전이 되면 된다. 교회가 되면 된다. 먼저 어디가? 우리의 몸이.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 말씀의 11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원천적으로 거룩하지 않은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그의 삶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가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목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애초부터 우리를 거룩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서 종의 신분에서 자유의 신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 오시면서 레위기 말씀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시내사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성막이 이미 주신 것입니다. 그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뜰을 가지고 있고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을 지나서 바로 뭐예요? 성소로 들어가 휘장 너머에 있는 지성소로까지 나가게 되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성막 위에 거하시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밟고 있는 땅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너희 거룩하지 않은 거 알아. 너희 그 상태로 있으면 땅이 너희를 토해내게 될 거야. 그럼 너희 삶이 어떻게 되는 줄 아니? 나와 대치 상태, 대항 상태로 있다고. 그럼 나는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징계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구별하신 사람이라 할지라도 징계할 수밖에 없다고. 뭐 누구랑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징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미 살 길을 제시해 주었다 말씀하시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뭐예요?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이 일단 있게 되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싫어하지 않으신다. 대항하는 상태가 끝나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의 무너진 성막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이 성막, 즉 번제단이 사라졌고 물두멍이 사라지고 지성소를 모두 사라지게 했던 여러분의 삶에 시간과 기억들이 있다면 이 시간 이후로 다시금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신다 말씀하신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 하나님 직접적으로 열게 하시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지 않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여전히 제시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 중에 성막을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않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바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12절 말씀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 중에 행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행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행한다라는 말씀은
우리의 이 시대적으로 해석하면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니까 바로 뭐예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기도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충만하게 잡고 뭐예요?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역사를 일으키시겠다. 그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구나? 우리의 하나님? 아니요. 먼저는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아멘.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로구나. 라는 것을 그 시간들을 통해서 자꾸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짐을 받고 있구나라는 확신이 들면서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용기가 붙어다지고 우리 가운데 위로가 오고 격려가 되고 우리 가운데 교회들 가운데 동지의식이 연대의식이 생겨나고 그것은 뭐예요? 우리 더리버처치 차원이 아니라 CE 차원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한국 교회적으로 전 세계 교회적인 연대의식까지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일주일에 1시간도 쓰지 않는다는 비율이 92%를 넘어섰고 당연히 거기에 어떤 순종을 하겠어요. 다 자기 감정과 자기의 그런 어떤 지성과 데이터에 순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순종한다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걸 다 용인하고 있고 또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지금 다 헤매고 있고 다음 세대 어떻게 살려야 되나 다 헤매고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여전히 행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내 성막을 세우는 일이다. 성전을 세우는 일이다.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 아멘이십니까? 그 교회는 셈을 받은 사람을 통하여 또 다른 이에게 세워질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 교회 안의 내용은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고 그 피조물인 인간이 순종하는 통치구조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셔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가 밟는 땅이 모두 거룩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행하기 원하시고 더리버처치와 CE 가운데 행하기 원하시고 이 한국교회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저 북한 땅 가운데 행하기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성막, 여러분의 성전, 여러분의 교회됨을 계속해서 회복하시고 유지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하고요. 성령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면 그것을 그냥 정말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말고 그냥 버튼을 누르면 지난번에 정은 간사님 때 적절한 예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정은 간사님 댁에서 그 레트로 오락기 게임을 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A를 눌러야 되는데 A가 작은 팔이에요. 제가 작은 팔하고 큰 팔이 있잖아요. 나는 작은 팔을 A를 누르면 작은 팔을 이렇게 쓰면 바로 나가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 게임에서 내가 이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A를 누르면 발이 나가고 이 사람 발을 밑에 막고 있는데 그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였을 때 우리 가운데 임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 임재가 상징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나가는 곳마다 거룩한 땅이 되고 하나님의 성소가 회복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해요.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세대 가운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행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어려운 시대를 만났지만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은 우리를 향하여 살 길을
내어놓으셨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성막을 세우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을 온전히 순종하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하여 지나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소멸의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의 구름이 임하여서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를 여정히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생각, 나의 혼을 섞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성령님 동행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교회에 대한 공격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이것에 대한 설왕설래가 교회 내부적으로 존재하며 이 교회를 지탱할 주일학교 교사요, 집사님이요, 장로님과 권사님이 될 다음 세대들이 성경에 접근하지 않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모이고 있는 우리 역시 또 소수라. 우리 양쪽으로 봤을 때 참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부터 어떠한 변화의 가능성도 없음을 또 바라보고 또 어떤 때는 절망하고 낙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믿음에 눈을 들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하셔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살 길을 내어주시어 레이기 말씀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막을 세우신다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막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그대로 순종함으로 우리가 지나가는 땅이 거룩한 땅이 되고 하나님의 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가 알 수 없고 예측할 수 없었던 감사와 기쁨의 열매들 마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민혜 간사님, 겨울 간사님, 일권 선교사님, 진주 선교사님, 신영 간사님 가운데에 더 특별한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고 또 오늘 함께 예배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또 방송을 통해서 함께 예배할 모든 지체들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기도의 시간으로 나가기 전에 혹시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은 표현해 주시면 기도 제목 듣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제가 기도 제목을 좀 나눠드리죠. 일단 첫 번째로 우리 아픈 분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테반 집사님 어머님 지금 이제 퇴원하셔서 지금 여동생 집에 머물고 계시고 이제 그 새가 남매가 돌아가면서 네 남매죠. 네 남매가 돌아가면서 어머니를 돌보기로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돌보시는 분들 가운데 피곤함이 이제 없게 하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어머님을 더 사랑하고 또 어머니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잘 돌보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어머님도 이 땅에 계시는 모든 그 날까지 하나님께서 평안한 가운데서 이 시간들을 잘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달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이제 그 강윤희 선생님은 이제 수술을 마치고 지금 이제 퇴원을 하셨는데, 다 나아서 퇴원을 한 게 아니라 유명한 병원이라서 일주일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수술을 마쳤으니까 이제 퇴원하라고 이렇게 해서 퇴원을 하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코피가 계속 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제 코에서 이게 위로 4cm를 이제 해가지고 이게 뇌를 건드린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계속 코피가 계속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고요. 이 코피가 잘 아물어서 멈출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뇌하 수체 부분에 이제 종양을 건드렸기 때문에 정확히 제가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데 어떤 액이 나온다고 해요. 뇌에 물을 채우는 그 액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코로 나올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나올 수 있다는 건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것들이. 그런 것들이 이제 감염이 일어나지 않고 잘 또 아물 수 있도록 그 코 부분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지금 가장 기도해야 될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게, 지금 이제 우리 몸에 호르몬이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지금, 그, 생식기 그 호르몬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정확히 생각이 안 나네요. 여성 호르몬인가? 아무튼 그게 이제 완전히 끊어진 상태라고 해요. 호르몬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상태라고 해요. 지금 이제 나오지 않는 그 호르몬이 이 수술을 또 마쳤고, 또 이렇게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 다시 생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북 접경 지역 기도 여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고, 뭐 기도자나 뭐 선교사나 아니면 뭐 이렇게 많이 막 대규모로 출연하는 그런 지금 이제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는 사람들의 연합이 본질적으로 이 모든 일을 끌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자로 선 분들과 함께 이 일을 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의 시간으로 나갈 텐데요.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화이팅! 기도의 시간으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